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오늘 3절만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3절인데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지지난주 저희들 말씀 설교 제목이 저주의 자식이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 저주의 자식이죠. 14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저주의 자식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정지했습니다. 거짓 교사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에는 비방과 멸시가 끊이지 않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성 없는 삶과 같다. 그죠? 그들은 본능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도 나름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삶도 나름대로 늘 즐거워하고 항상 즐거워합니다. 그게 뭐예요? 해도나 그래서 쾌락이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식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주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주의 자식 두 번째 말씀인데요. 주제는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람의 길을 따라간다 하면은 발람에 대해서 오늘 좀 민수기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 14절 이게 바로 전과 오늘 이제 15절 16절인데 연결되는 연결고리죠. 이들은 여기서도 이제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생각하는 게 범죄입니다. 죄 짓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보이면 타겟이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을 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연단된 마음을 갖는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꿈나하죠. 여기서 짐나스틱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매일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게 뭐냐? 마치 올림픽 선수처럼 매일매일 꿈나하죠. 일하는 게 있어요. 탐욕이에요. 탐욕. 탐심, 탐욕. 이게 이 저주의 자식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떠나지가 않습니다. 항상 탐욕이 들어와요. 요 마지막 부분을 15절, 16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왜 발람을 드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15절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크게 세 개인데 요거를 그냥 뭐 순서대로 평소에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를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을 따르는 삶은 뭐냐? 바른 길을 떠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삶이고요. 마지막에는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됐죠? 바른 길을 떠나는 삶, 속히. 두 번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삶. 세 번째는 미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그게 발람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왜 발람의 예를 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한다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구약에 있는 심판의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크게 세 가지인데 천사들이죠. 그리고 던져져서 쇠사슬에 묶여서 어두운 구덩이에 묶여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물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불과 유황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구약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발람이다. 왜 발람의 이야기를 하는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큰 주제는 이렇습니다. 탐욕의 사람이고요. 다음 주에 알아볼 건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입니다. 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은 탐욕에 대한 말씀이고 17절, 18절, 19절 다음 주는 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선지자의 삶을 사는데 발람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모압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다시 말해서 지형들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많은 전쟁들이 있죠. 그리고 이 대목 민수기 이제 22장의 주제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들, 아모리라는 나라를 이제 무찌르고 바산이라는 또 나라를 무찌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배경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발람, 이 두 사람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발락과 발람. 근데 모압 왕이 볼 때 자기의 모압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소문을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장인애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모리 족속, 아모리 이런 나라는 이 모압 왕으로서 그동안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당해내질 못한 나라예요. 땅을 빼앗기면 빼앗겼지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모리를 삼켜버렸거든. 바산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모압 왕이 잔뜩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궁리하다가 번민하다가 고민하다가 꾀를 써요. 초자연적인 힘을 쓰자.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힘과 힘을 겨뤄서는 이거는 타당성이 없는 전쟁이다라는 걸 알았죠. 지략가죠. 계략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의 입술로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그의 입술로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그 막강한 초자연적인 아주 특이한 예언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 발람 선지자를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대목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적용할 포인트는, 자 보세요. 발락은 모압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22장 우리가 잘 살펴보겠지만 한 번 보내, 빠꾸당해, 두 번 보내, 리젝당해, 세 번 보내,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자기가 급하면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해봐요.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만나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공자도 믿고 조상도 믿고 그러한 혼합 종교를 가졌다는 거죠. 민수기 22장 6절, 우리 22장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그 사신을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잔뜩 띄워주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리더십이죠. 모압 왕이 다스릴 밑에 있는 이 장로들이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가냐면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돈이에요. 그러면서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복채까지 전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청탁의 대가는 금전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탐욕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발람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그래서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을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메시지가 딱 두 개예요. 너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들어갈 거는, 제가 요즘은 집중을 많이 안 하는데, 목사님, 이게 저주의 지금 자식 주제에서, 거짓 선지자의 주제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사단과도 통화를 합니다. 통화라고 해서 죄송한데 소통을 합니다. 그죠?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까지 부르시고 세우시죠.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좀 깊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질그릇도 금그릇도 은그릇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죠. 1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그대로예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빠진 게 있어요. 저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욕을 뺀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그대로 이르는 대로 말하겠다 했거든요. 그냥 돌아가라.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요 정도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5절 보면 이제 빈손으로 돌아온 사신들을 보았던 이 발락이 이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처음 보냈던 사신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17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해라고 그래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요. 그대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거 굉장한 청탁입니다.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한 가지만 한다면 뭐예요? 저들을 저주만 한다면 입으로 그 한 가지만 네 입에서 저주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대요. 자, 여러분이 발람 선지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갑자기 은금이 나와요. 굉장히 사운드 굿입니다. 내게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왜 발람을 들어주냐면, 왜 거짓 선지자를 들어주냐면, 발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구분하기 힘든 선지자입니다. 이런 말씀 보세요. 거룩해 보여요. 선지자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대단히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발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 사람이 거짓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아주 미혹하고 아주 유혹하기 쉽고 아주 약삭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은 세상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에는 삶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표적인 게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그냥 겉으로 봐서 저 사람은 저주의 자식이야.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직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입니다. 19절이요. 또 다른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 이 밤에 유숙하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이제 정확하거든. 저들과 함께 가지 말라 하셨고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은 또 유숙하라 그래. 하룻밤 더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다. 무슨 얘기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미련입니다. 이건 탐심이에요. 이건 굉장한 청탁을 받은 거거든요. 붙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십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 받았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졌어. 근데 우리는 어떨 때가 있냐면 그거 말고요. 또 기도합니다. 또 작정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그거 말고요. 하나님. 기도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예요? 순종할 때예요. 미룰 때가 아니에요. Right now. 꾀 부릴 때가 아니에요. 신앙은 꾀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꾀의 신앙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섬길 때 꾀 부리지 않잖아요. 아버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에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어젠데. 근데 이제 참 이게 자연스러운 게 하늘을 자주 보게 되고 아버지하고 보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제 입술에 한 3단어 4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다시 만나요. 그 4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3-4주 됐죠. 아버지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갔는데 제 손을 그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말은 못 하시죠.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미국 생활 23년 하면서 아버지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다라는 거.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 그렇게 힘들어도 저에게 그 당시에 용돈 꼭 20만 원씩 주셨어요. 아버지 월급 받으면 제 책상에 항상 20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 봉투가 잊혀지지 않아요. 항상 때를 가리지 않고 20만 원씩 저에게 주셨어요.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게 늘 알아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 죄책스러운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큰아들인데 조상신을 섬기는 큰아들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부족한 저를 사용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조상 대대로 수백 년일 거예요. 아마 수천 년일 겁니다. 제가 처음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믿고 가셔서, 그래도 갈 집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때로는 그 뜻을 알고 미루지 말고 순종하는 게 참 필요한데, 미루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오, 목사님 여기 보시면 지금 가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네. 이걸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거 지금 과거 시제로 돼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다시 부르러 올 거거든. 미래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고. 두 번째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21절, 2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만 들으면 가도 되는 것 같죠. 근데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와요. 아침에 떠나거든요. 근데 떠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에 칼을 보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푸실 거예요? 헷갈리죠? 아니, 가라고 하신 분이 왜 칼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죽이려고 했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냥 생떼를 부리니까 그냥 한번 가보기만 해볼게요. 가고 싶어요, 사실은. 미련이 남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적용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 자기 중심으로 풀면 이게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란데 자기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 가라 하시네. 그게 아닌데. 지금 아닌데.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21절 가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안장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돌려보냈어야 돼요. 이것 마찬가지예요. 근데 돌려보내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이에요.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발람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가래. 나 가야 되겠다. 이미 결정한 거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와 버리신 거예요. 그들만 보냈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가고자 했을까? 왜 가고자 했을까요? 여기 나오죠, 답이? 정리를 잘 해놨죠? 뭐예요? 왜 바른 길을 왜 발람의 길을 갔죠? 불의의 삭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요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걸 감춰버린 거예요. 살짝 감춰버린, 포장한 거예요, 포장. 나 주의 일을 한다. 나 기도한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일꾼이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 안에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탐심과 탐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아냐?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이 꼭 집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The love of money is A예요. A. The love of money not is the.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sort of evil.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뭐라고 하죠? 만악의 뿌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돈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사랑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wander from the faith. The faith. 믿음에서 떠나 wandered from the faith. And then pierce themselves with many griefs.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자기를 찔러요. 그게 영어 표현이에요. They pierce themselves with the many griefs.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과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죽입니다. 결국은 죽여요. 누구를 죽이든 누가 죽어나갑니다. 부부 중에 누가 죽든 부모 중에 누가 죽든 형제간에 누구든지 죽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도 하고 싶고 돈도 물질도 명예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결국은 불법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그게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지 못하는 나귀의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 잠시 한 5분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 한번 보시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리고 그 길을 막아요. 뭘 들고? 성경에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이번에는 칼을 빼어 들었대요. 든 것만 아니 칼을 빼어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선 것을 보아요. 누가 보냐? 나귀가 봅니다. 무섭죠? 놀랍죠? 재밌죠? 이게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인데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참 특별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의 눈은 보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짐승에게는 보여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짐승만 또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 발람이 자기 평생 타던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고 피해서 들어가고 25절 보십시오. 이젠 벽에 있으니까 담벼락에 있으니까 이제 막 좀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발람의 발을 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27절 보십시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며 자기 지팡이로 이번에는 나귀를 때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죄가 빠지면
한번 뭐에 꽂히잖아요. 이 돈에 한번 꽂히면 아무게 안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이걸 사랑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지금 돈이 나쁘다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매질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탓하고 성격 급해지고 완악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누군가는 죽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타고 아끼던 나귀를 지금 마구 때리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걸리면 때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걸리면 네 탓이라고 또 마구 퍼붓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6절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미쳤대요. 탐욕으로 가득하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떠나지가 않아요, 거기서. 여러분 알 거예요. 이게 떠나지가 않아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귀를 보내시고 나귀의 목소리를 통해서 발람이 듣게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짓 선지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거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 없다고 그러면 거짓입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매 있어서 알고도 분술종할 때가 있어요. 뭘 따라가냐? 돈을 따라갈 때. 거짓 선지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중에 우리가 탐욕과 탐심에 미쳐 있을 때 우리에게 나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길을 막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있겠습니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요. 저희들이 세상에 미쳐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 미쳐 빠져 있을 때 그 길 가지 말라고, 그 길 발람의 길 가지 말라고,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는 확신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벌레만도 못한 발람과 같은 바락과 같은 나를 위해 세상에 미쳐 빠져있는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넉넉하게 탐심, 탐욕 들어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복채와 은금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고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닳아지고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전보다 더욱더 밝아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는 심령의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